네, 여기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예슐리 박이 쓴 내용을 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던 이제 남편과 이분에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변화가 곧 이렇게 그 민족의 변화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 연구하며 답을 찾았는데 그들이 이 유대인 교육법 중에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가정인데요. 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왔고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범사에 순종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복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기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버린다. 불법이 보편화된다.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순종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녀가 시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세대로 성장하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가정하고 이 교회, 이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의 부족한 모습을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상호 이런 보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은 되게 문란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로마 사회에서 창녀라는 이미지가 로마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여자들이 참 문란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 여자들이 내가 문란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은 애가 자유해졌으니까 두건을 쓰지 않은 그 당시에 정말 고린도 여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이 없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가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과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를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카푸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는 좋은데 정말 집은 이렇게 없는 그런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형이나 옷차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자기 과시의 문화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확장시켜 보자면요,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였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도 바울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봤던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에 또한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 위에
1절에 우리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바울을 기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하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에 내가 기억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봤던 것은 뭐냐면, 우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날마다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면요, 그날 놀랍게 해줄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서도 해줄 말이 있고 연락을 받아서도 해줄 말이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연락을 받아도 해줄 말이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이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에게 물려줄 또 신앙의 전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물려오는 신앙의 좋은 전통은 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가지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계급이나 이런 걸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조화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보완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보면서 4절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논쟁이 생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의 남자 여자 이 성도들이, 특히 여자들이 남녀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질서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자는 머리에 그 당시에 무엇을 쓰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지 말고, 또 머리에 그냥 쓰고서는 4절에 기도나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남자로서 합당하지 않고요, 여자가 머리에다가 이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에 결혼한 여자는요, 공공장소에서 머리 위에 무엇을 써야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남자들에게 이끌려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여자라고 그 당시 문화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당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남자를 유혹하겠다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함이 팽배한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란함이 팽배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이 공예배 때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으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 예배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 문화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옷차림이나 행동이나 말로 이렇게 한다면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6절에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그렇게 가리고 싶지 않으면요, 차라리 짧게 깎아버리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싶으면 차라리 머리를 깎는데, 근데 이거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이것이 나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남자도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막 자기 과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수치를 안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 부부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자들은 남편을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는 가정에게도 해당되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니 우리 생각에 있어서는 참 이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구원에 있다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종한다면 제가 보기에 남편들에게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자들은 이런 대접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데, 사실은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 남녀를,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바울이 말했을지 모르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영광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의 의미만 이야기 드리면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는 것은 이것은 여자가 이렇게 공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머리 위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가 결혼한 여자이고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음을 천사들 앞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은 궁중에서 말할 때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남녀 질서가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거 질서에 순응해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반 관계가 가장 잘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이겠죠. 여자는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 부부는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가운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혼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실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이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모습, 가정 지켜서 이혼하지 않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요, 엄청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해서요, 여자는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것이 무언가를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톨릭은요, 이 말씀 가지고서는 여자들이 그 성당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여자, 예수님 믿는 남자라면 세상의 남자, 세상의 여자와는 다른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차림이 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요즘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스루나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옷차림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친다. 타고난 본성, 관습, 관행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긴 머리 있으면 그것은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짧은 머리가 있으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를 해야 됐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유로워졌다라고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누린다면 방종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16절에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요, 이거는 뭐 옷차림만 해당하겠습니까? 아니죠. 특정한 성도나 집단의 행동이나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고집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확장시켜 보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지는 이런 대화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임이 말씀이 없는 모임이 되어버린다면 그냥 우리가 뭐 세상에서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만을 늘어놓는 모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고 말씀 가운데 서로 세워져 가야 되는 그것은 뭐 구역 예배에게만 포함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런 대화들 가운데 세상적인 것만 있다면 안 되어지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행동이나 복장이나 언행을 삼가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